들고 찬양합니다. 소실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804쪽, 또 804쪽입니다. 804페이지.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계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린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이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세너강을 건너는데 미국에서 걷는 것보다 너무너무 환경이 좋고 이렇게 잘 된 줄 몰랐다면서 그야말로 목사님이 거의 죽다시피 그런 환경 가운데 걷는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걸어보니까 사모님도 자골신경통으로 잘 못 걸으셨고 앉아있기도 불편했는데 저보다 3배 이상 빨라요. 아침에 걷는데. 그리고 목사님도 얼마나 잘 걸으시는지 다 회복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은 여기 감상금을 해야 되겠다고. 이 좋은 환경에 여기 운동할 수 있고 이 좋은 곳에서 하길래 오늘 제가 감상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는 좋은 곳, 여러분 좋은 곳에 이 시지에 세너강이 있는 곳에 또 공원이 있는 우리 쉼터교회에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죽음입니다. 그리고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병드는 것, 그리고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고난입니다. 이런 문제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고 사탄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있어요. 욥이 고난받은 것은 욥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니까 욥이 복을 받고 저렇게 잘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네가 하여튼 시험에 보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시험이 1장에서부터 엄청난 시험이 주어졌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지난
금년 1월 6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욥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첫날은 기도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26일 날 욥기서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월, 3월 거의 한 4개월이 조금 안 되지만 욥기를 보아왔어요. 그래서 욥기를 보아하다가 핵심적으로 그 욥기에서 주어지는 은혜들이 많은데 세 가지, 그래서 욥기를 통한 세 가지 은혜를 오늘 같이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욥기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자녀의 복. 아들 7과 딸 3의 복을 받았어요. 은혜죠. 예.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500결이니까 곱하기 2하면 1000이죠. 1000마리입니다. 암나귀가 500,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풍부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존귀한 자,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른들도 욥을 만나면 고개를 숙이고 예의를 갖추는 상당히 존귀한 자로, 그래서 높이고 그들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방 사람 가운데 서방의 가장 중요한 자가 서방의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은 동방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욥입니다. 같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신앙의 복도 받았어요.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다시 말해서 중보자로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을 잘한 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욥은 잔치를 자녀들을 위해서 베풀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나면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희생제지만은 저들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리면서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성결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번제를 드리는 자로 시작이 되는 게 욥기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욥기 42장에도 번제를 드림으로 마쳐집니다. 이 말은 욥기는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제3의 은혜가 쫙 깔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 그럼에도 이런 많은 복을 영육물질 간의 자식의 물질의 복도 다 받았지만 하룻밤 사이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1장에 보면은 15절에 스바 사람이라고, 아랍인입니다. 스바 사람이 막 쳐들어와서 짐승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16절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종들이, 살아남은 종이 와서 전하는데 그야말로 아픈 비보였습니다.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장 17절에 갈대아인들이 세 대로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침공해 왔습니다. 욥이 잘 살고 양가축이 많으니까 침공해서 약대는 낙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3,000마리를 뺏어갔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약대가 소보다도 더 훨씬 비쌉니다.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일정에 욥의 자녀들이 어느 날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강풍이 갑자기 불어오더니만 집에 기둥을 막 쳐버려서 집이 무너지는데 거기 깔려서 아들 7, 딸 3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이 정신이 우리 같으면 없겠죠. 어찌 이런 일이 아마 실신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데다가 욥은 2장 7절에 보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종기까지 여기도 보면은 여러 가지 악창이 났습니다. 악창이 나서 그러면서 그는 그런 종기가 나서 이 온몸 전체가 근지럽고 진물이 나고 그랬단 말이죠. 말하자면 일부는 나병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악창이 어떤 종류는 피할 수 없지만은 사람의 약물로 그때 당시 방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끓고, 기와 조각 같은 것을 끓고, 그리고 그냥 아픔, 근지러움, 사람들의 손가락질 말라가는 그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다가 욥의 아내가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 1장에서부터 볼 때 뭐 이런 여성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아니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우리 TV에 보면 침대 곁에서 남편에게 밥을 먹이고 똥오줌을 대소변을 받아내고 아이들 딸들도 그렇게 해주는데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같이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거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잘 살았고 그리고 존경을 받았고 남편이 잘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사모님 했을 거 아닙니까? 욕하고 죽어라. 근데 성경 읽으면 떠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떠나간 줄 알았는데 인생의 밑바닥 중에 밑바닥을 욥이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욥은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단 말이죠. 옷을 찢고 머리 미는 것은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수염을 태워버리니까 머물고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다윗하고는 화가 나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다가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여기 그런 마음에 지금 욥은 옷을 찢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땅을 치고 통곡한 것이 아니라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경배드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하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번제와 대속의 은혜를 욥기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려울 수가 없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순전하다고 해도 그것은 상대적인 말이지 절대자 앞에서는 순전하고 어려운 자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 어렵다, 저 사람 좀 좋다, 선하다, 상대적이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견뎌볼 때 어렵지 못하고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9장 2절에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렵지 못하다는 말이죠. 그 말이. 그런가 하면 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천마디에 한마디도.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에 하나 내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말은 할 수 있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고 욥기서의 3절에 9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가 없다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잖아요. 하나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이 왔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 죄인과 의인이 함께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간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쫓겨났고 추방을 당했고 그리고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금 그 울타리가 쳐진 곳에 하나님의 쫓겨난 아담이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 어렵다 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이 욥기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로 어렵다 함을 얻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선을 이야기하고 도를 닦고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인 사람들이 수행하고 하는 얘기들이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들이지,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쫙 열렸다는 말입니다. 고속도로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 열린 소식이 뭔가?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새 사람이 되고 자유가 주어지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욥기 시대의 번제 속에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서에 연결이 되고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 하와가 범죄했지만 그 피가 그 후손들에게 흘러내려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거는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죽음이죠. 멸망이죠. 하나님과 단절이죠. 그보다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못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데 어렵지 못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바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의 값이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선이 아니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는 그냥 주는 것입니다. 카리스란 말은 그냥 주는 것이 은혜지, 선물이지. 그 값을 받고 반을 받는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 욥기에서는 뭐로 나타났냐면 번제로 나타납니다. 번제가 그림자입니다. 구속의 은혜의 그림자입니다. 구원계획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영광을 가리지 않으면서 죄인들을 어렵게 해주시는, 또 여겨주시는 것이야말로 큰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과 연결하면 곧 이때에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겼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고 화합이 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브릿지가 되어서,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고 화합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방도 외에는 길이 없었어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양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로 인하여서 죄 없는 몸으로,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 있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부터 태어나시기 때문에 죄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죄 없는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선물로 카리스로 은혜를 받아 의롭다고 인정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 땅에 보무도 당당하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복음을 봅니다. 1장 5절에 번제를 자녀들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42장 8절에 번제로 마칩니다. 번제 속에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바치는데 다 태워 바치는 헌신이 있지만 그 구약의 이 번제 속에서 구속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죄가 짐승이 피를 뿌릴 때에 그 죄가 용서함 받는데 바로 이 죄로 이 짐승으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용서를 받았어요. 번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제사함을 위하여 짐승을 잡아 바치지만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면서 구약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양이 죽었고 염소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통 구약시대는 내 죄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야, 미스터 염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네가 죄를 담당하네. 고맙다. 안수하면 그를 이제 제사장이 자기가 잡고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뿌리고 불로 태워지면 그리고 드려지면 그것이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나라의 죄도 속죄일이 7월 10일 날 있습니다. 온 민족의 죄가 속죄받는 것도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민족의 대속죄일이 주어져서 용서받는 그런 절기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지혜를 알게 하신 은혜입니다. 욥기 28장에서 저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욥기서에 금과 은과 철과 보석 등을 인간이 찾아내기 위해서 탐사를 하고 이 광맥 저 광맥을 쫓아가면서 깊은 곳에 가서 다 탐사해서 그것을 분해하고 재련해서 금을 만들고 은을 만드는데 한단 말이죠. 인간이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지식이 있어도 채굴은 할 수 있어도 금은 동을 찾아서 할 수 있어도 인간 이 지혜를 찾을 수 없다고 욥기서는 말합니다. 욥기 28장 12절 20절에 보면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금은 맥이 있는 곳을 이 사람들이 탐사해서 채굴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가는데 있는 곳을 찾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으면 가서 우리가 만나서 얻으면 되는데 그런데 욥기 28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길은 독수리도 알지 못. 독수리는 높이 오릅니다. 눈이 정말 밝습니다. 뭐 7점 얼마인가 밝아도 못 찾는다 이 말이죠. 알지 못하고 사자의 눈도 보지 못하면 무엇을요? 지혜를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지혜와 명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선악을 구분하고 생활의 문제를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명철은 사물이나 현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참된 지혜와 명철은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는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지혜 때문에 성경을 잠언을 읽고 읽었어요. 그런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또 다르고 전도서에서 이 종합 세트가 나옵니다. 이번 새벽 기도에도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참된 지혜는 어디 있는가? 명철은 사람들이 검은 귀한 보석들을 찾으려고 어디든 찾아가는데 찾으면 덜에서 캐내고 재련해서 보석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고 명철은 어느 곳에 있는가? 28장의 그 12절에 말합니다.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욥은 알고 싶고 하나님 앞에 또 따질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2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놀라운 답이 하나씩 주어집니다. 2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독수리가 사자가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감추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감추어져 있는데 그걸 찾아내야죠. 만나야죠. 지혜를. 28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28절은 참 중요합니다. 28장에 28절은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라 했잖아요. 잠언 28장 28절은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진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은 사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끌려갑니다. 발악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게 정말 얼마나 표독한 말인지도 모르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자유케 해주는 진리가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뭐냐면 성경적인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아까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포기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어려우신 분을 받고 그럼 내가 어렵게 되었잖아요. 이게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간이 살면 100세, 1000년을 살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시요. 그 후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영원한 하나님과 이별,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간이 참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고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욥기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나는데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는 고난의 인생 극복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짐승의 피가 아닌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번제의 은혜가 있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그 가장 먼저 창세기와 더불어 쓰여졌던 그 족장시대에 그 옛날에 가장 먼저 그 곳에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욥기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났는데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짐승의 피가 아닌 그때는 짐승의 피로 번제를 드리면서 잡아했어요. 또 모세 이후에도 그 호렙산에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 제도를 받으면서도 거기에서 짐승의 피를 바치고 용서함을 받는 성막 제도가 주어져서 그리고 안수하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6월절에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에 발을 놨을 때 그 피를 보고 심판하는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이걸 6월절 패스오버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이 패스오버가 된다. 6월이 된다는 말이죠. 참된 지혜와 명철은 구속자이신 주님을 만남이 지혜자고 명철자임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잘 정리가 됩니다. 욥기를 통해서 나의 구속자는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만나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말라 찾는 참된 지혜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말씀이 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될 뿐이고 맴도는 인생이 됩니다. 핵심은 아까 28절 말씀드린 대로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알게 된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진짜 지혜자, 여러분이 지혜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자이고 예배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말은 우습게 여기면 그냥 안 들리는 사람이면 그냥 지나야겠지만 예배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통계적 두크 대학에서 그 설문조사 기타에 나와 있습니다. 악을 떠난다 하는 것은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복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 갑절의 복을 말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우양가축을 다 빼앗기고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모두 잃은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 뒤에는 몸에 심한 종기가 나타나서 끓고 계속해서 친구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서 너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너의 감추어진 죄 때문이 아니냐, 인과응보다. 그렇게 공격하는데 그 한두 번이 말이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상당히 똑똑 버릴 말이 없는 사람들인데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음을 1장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받아들였고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엎드렸지만은 그러나 그 엎드림은 무엇을 드렸죠?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배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경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1장 22절에는 욥기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바라볼 때 은혜를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충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다 아픈 분들이 기도는 하지만 우리 이칠고 집사님도 건강하다가 갑자기 몸이 좋지 못했어서 우리 권사님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시고 집사님도 기도하시고 잘 극복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치료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위에 암이었지만은 그렇지만 치료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고 활동하고 식사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 남성교회도 우동명 집사님도 당뇨로 고생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입구에 안내원도 세우지 않았지만 인사하시더라고요. 건강 괜찮으시냐고 물으니까 괜찮습니다. 박성근 장로 기도해 주세요. 어려운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철 집사님도 뵈면은 참 밝고 긍정적이시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참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모습 감사합니다. 이영선 집사님도 눈이 황반변성 참 이게 실명될 수 있는 눈이지만 기도하면서 지내는 모습 감사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환우들 질병 기타로 고생하는 분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구복순 권사님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술하고 와서 식사를 더 잘하시는 모습을 보고 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조심하고 잘 감당하시고 그래 하는데 식사도 잘하시고 밥맛이 땡긴다고 그러니까 계속 그래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오려고 하는 거 무리가 아니냐 해서 집에서 아마 요즘 그 유튜브가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전달돼서 보내드립니다.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이 치료되어가는 은혜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정성학 목사님도요. 우리가 작년에 브라질, 멕시코, 미국 갔을 때에 브라질에서 졸업식이 있고 사무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브라질에 그게 설교를 하시고 하는 가운데 풍토병이 걸려버렸어요. 풍토병이었는데 그 정 목사님이 아는 친구 되는 목사님이 이거 말은 안 했대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번에 와서 하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왔더니 음식을 못 먹게 되고 급히 미국으로 돌아와서 겨우겨우 휠체어를 타고 돌아왔어.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전혀 잘 움직일 수 없고 힘이 빠지고 풍토병은 옛날에 선교사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어떻게 또 힘을 내서 계속 걸었답니다. 또 힘이 나서 걷고 하는데 사모님도 그렇고 아까처럼 저보다 3배 이상 빠르고 제가 문제 있는 걸 알았어요. 상당히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근데 보고 목사님 고개도 이거 좀 숙여졌고 고쳐야 됩니다 하면서 몇 가지 사모님이 수간호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 건강하고 또 노력하면 건강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걷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세각 목사님이 살아서 머리도 더 새카맣게 나고 더 많아졌고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하게 걷는 것이 정말 저와 그 별 차이가 없었는데 그분 정 목사는 2배 이상 빠른 것 같고 사모는 3배, 4배 빠르신 것 같아요. 완전히 다 회복이 됐어요. 우리 성도들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한 인간에도 결론이 있습니다. 첫째, 욥은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욥기 4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받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지 친구들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은 옳지 않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옳지 않으니까 잘못된 말이잖아요. 욥을 향해서 교훈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엘리바스에게 소 7 그리고 양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욥이 제사장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즉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구속의 은혜죠.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은 욥이 이 건강이 어떻게 되느냐면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자 보세요. 그 이후는 욥의 고난이 와서 다 잃어버리고 그 어려운 때 그 이후란 말이죠. 그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고 4대에 걸쳐서 잘 지냈다가 마지막 절에는 보면은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건강하게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도 회복되고 건강도 좋아졌고 11절을 보면 그들도 보지도 않던 형제, 자매, 친지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식탁을 함께하며 선물을 주었습니다. 게시탁 하는 말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이 돈 화폐라기보다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면서 돈 화폐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관계를 지속하지 못했던 망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들에게 있습니다. 욥의 경우는 욥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욥을 바라보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야 그 사람들에게 있었고 욥의 경우는 욥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 때문에 시시비비에 걸릴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욥처럼 하나님께 답을 얻기를 구하고 가면 하나님이 답을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중재로 본문의 8절에 엘리바스가 수소 7, 순양 7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림으로 해결이 다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용서가 되고 부부관계도 형제관계도 친구관계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 없이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이 회복되었습니다. 10절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12절에 양 1만 4천 도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얼마나 받았는지 화면이 좀 시커멓게 나오죠. 이게 안 켜지는 것 같네요.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여기 보세요. 거기 양이 14,000, 단가가 30만 원. 한 마리에 30만 원인데 곱하면 42억 됩니다. 현 시제로 조금은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낙타가 6,000마리. 낙타가 이게 또 80만 원 낙타가요. 480억.
이게 뭐 조금 잘못됐나? 이게 낙타가 소보다도 더 비쌉니다, 원래. 이게 조금 잘못됐나? 480원, 682, 48, 공이 하나 빠져, 800만 원인데, 공이 하나 빠졌는데요. 그리고 소가 1000개리니까 2000마리잖아요. 소는 500만 원 하면 100억이 됩니다. 그리고 나귀, 암나귀는 1000마리, 300만 원씩 30억. 그래서 합하면 652억이 됩니다. 652억인데 이것보다도 더 크겠죠. 요압이 갑절의 복을 받고 자녀는 아까 똑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후에 아들 7, 딸 3, 미모에 있는 딸 3을 받았으니까 4대에 이르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42장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42장 5절에 같이 잠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모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런 복을 받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래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론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런 것들을 모든 이론은 하나님 앞에서 다 파헤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다 파헤집니다. 입을 닫고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고 했던 체험적 신앙을 가진 요압이 복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살다가 140년을 더 살았고 손자 4대를 보았으니까 신앙 회복이 가장 급선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주를 뵙고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범죄와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 두 번째는 지혜를 알게 하신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심을 알고. 셋째는 회복의 은혜, 고난을 이기는 은혜가 욥기에 있으므로 절대 낙심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가 정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기하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시는 은혜가 3가지의 은혜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선교사님들 이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